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되면 믿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다 믿는 친척들 또 믿는 자녀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축제의 분위기가 되지만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의 시험거리가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서성이고 있는 이 마귀들이 명절날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명절날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한 가지씩 있었어요. 큰 일은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근데 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꿈을 꿨는데 우리 집 주변에 막 귀신들이 막 포진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큰 일은 아닙니다. 명절날. 왜 귀신들이 아직도 내 주위를 서성일까? 여러분 주변에는 마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여러분이 틈을 보이도록 기다리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듯 이 마귀들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이 기쁨과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 말씀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최근에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쓴 것 자체도 힘들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쁜 바이러스. 이게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또 최근에 우리는 이태원에서 정말 아까운 우리 청년들을 잃었잖아요. 159명이나 되는 그 청년들을 잃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또 세월호 304명이나 죽고 2004년도에 인도양에 큰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 동남아시아 일대를 다 덮었잖아요. 그때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23만 명이나 죽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쓰나미로 23만 명이 죽었어요. 일본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순간적으로 즉사한 사람과 나중에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이 총 몇 명이냐면 거의 80만 명이나 됩니다. 핵폭탄 2개로 8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핵폭탄 만들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무서운 일이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실수로라도 날라오면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80만 명이나 여러분 일본에서 방사능으로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후손들이 장애를 겪고 고통받고 있어요. 6.25 몇 명이 죽었을까요?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죽거나 다쳤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죠. 200만 명, 300만 명 사상자가 난 그 전쟁입니다. 1차 세계대전 몇만 명이 죽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와 거의 흡사한 3,200만 명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5천만에서 7천만 명이 죽었어요. 제가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 이렇게 큰 비극적인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이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왜 바이러스가 괴롭히어서 마스크
찬양 부르기도 힘든데 쓰고, 그죠? 저도 목양 체질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죠? 체질. 병원 가서 이제 딱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양 체질인데요, 폐가 약하대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하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한 사람인데, 찬양 부를 때 목사님 말씀처럼 마스크 쓰고는 이게 호흡이 안 돼요. 저희는 길게 마시고 짧게 내셔야 되거든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면요, 질식사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가대는 너무 잘해서 이 비결이 뭔지 물어보고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 30일 내일부터 해제되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릴 때 자유롭게, 하지만 또 본인 또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쓰셔도 한동안 또 과도기가 있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 이제 마스크에서 자유로우면 좋겠습니다. 왜 마스크를, 그 원인이 뭐라고요? 바이러스 때문이잖아요. 바이러스. 이렇게 인류 역사, 유럽을 휩쓸었던 그 흑사병, 그죠? 나라마다 마야 문명을 멸망시켰던 그 질병들, 왜 이 땅에는 이렇게 질병도 많고 죽음도 많고 전쟁도 많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늘에서 아담과 하와가 듣고 있으면 좀 반성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들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고 남편을 여의고 이별을 해 눈물을 흘리고, 그죠?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이거 두고 천국 가서 몇 마디 해도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한마디 하세요. 왜 그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따먹어가지고 온 인류를 고생시켰냐고. 여러분 한마디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몇 가지 더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선악과를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안 가졌습니까? 하나님, 첫째, 하나님, 아니 선악과 안 만들면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아예 선악과 자체를 안 만들었으면 선악과 안 따먹잖아요. 왜 하나님 선악과 만들었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착하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못돼가지고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아주 흉측하게 만들면 따먹을 생각도 안 들죠. 여러분 오늘 선악과 먹을 때 여러분 이 하와가 딱 보는 순간 6절을 보세요.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먹음직, 보암직, 막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멋지게. 아니 막 해골 바가지처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막 먹으면 독이 있을 것 같은 흉측한 모습으로 만들었다면 따먹으려고 하다가도 아유 하면서 손 떼겠죠. 근데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것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따먹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또 아니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비록 받았지만 따먹으려고 한 순간 하나님이 좀 막으면 안 됩니까? 하와야 그거 먹지 마 하고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네. 아니 좀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안 돼 하고 딱 막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바이러스도 없고 여름에 모기도 없고, 그죠? 근데 왜 하나님 안 막았어요? 이러한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문 가진 적 없습니까? 있으면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도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계시네요. 예. 다른 분도 다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해 안 되면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도 물어보는 성도를 좋아하지, 선생님들도 여러분 조금 귀찮아도 질문하는 학생을 좋아하죠. 아마 몰라도 아는 척하고 있으면 선생님도 그 학생 관심 안 가집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해도 응답이 없으면 목사님과 저에게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면 저희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또 찾아서라도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도록 안 만들면 되는데, 또 흉측하게 만들면 되는데, 또 먹을 날 때 막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심지어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위험한 죽음의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동산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이니까 어디에서 봐도 다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좀 여러분 집에 이 농약이나 위험한 독극물이 있으면 아이들이 있는 어른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손을 안 닿는 아주 높은 곳에 두거나, 그죠? 자물쇠로 잠그거나, 안 보이는 창고 저 깊숙한 데 놔두거나, 또 병에다가 농약 있으면 해골 바가지 그래가지고 먹으면 죽는다는 섬뜩한 그런 경고를 표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따먹으면 죽는 나무를 어디에 뒀다? 동산 중앙에 딱 넣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제가 가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의심할 때는 같이 의심해야 됩니다. 같이 의심해야 나중에 이제 시원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것을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중요한 것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명절날 이 귀신 꿈을 꾸고 조그만 일이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을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을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위험이 뭡니까? 오늘 하와를 찾아온 것이 누굽니까? 뱀이잖아요. 뱀이지만 실체는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먼저 반역하고 이제 인간을 죄로 빠뜨리기 위하여 인간을 찾아올 것을 뭐라고요?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격받을 하와와 아담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운 나무가 뭐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하기 위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죄짓도록 하는 그 존재가 오고 있다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계곡에 가면 그런 표지가 있잖아요. 여기는 수영하다가 누가 물에 빠져 익사했으니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표지판 보셨죠? 우리 군인들은 군생활을 하면 산에 막 훈련받으면 여러분, 여기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니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경고판이 보여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게 덤불로 숨기거나 저기 외진 곳에 둬야 될까요? 아니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야 될까요? 그래요. 위험이 오고 있다는 경고판은 어디서 봐도 잘 보이는 곳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너희를 지금 죄짓도록 오고 있어라는 경고를 해야 되므로 동산 저 외진 곳이 아니라 어디에 세운다고요? 중앙에 딱 세워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세운 거예요. 이제 한 가지 해결됐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2시간 걸리는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한 9개, 10개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어요. 이거 세세하게 풀면 한 2시간은 걸립니다. 자, 이제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세운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뱀이,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것을 아시고 또 다른 대책을 세우십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2장에 있어요. 2장. 자,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말씀입니다.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동물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 짓게 했어요. 그게 뭐 급하다고. 동물들 그냥 놀면서 이름 하나하나 지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독 아담 앞에 동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마치 노아 방주 때 들어가라고 할 때에 동물을 불러 모아주신 것처럼 딱 아담 앞에 동물들을 딱 일절 줄서게 해가지고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아담이 너는 코가 기네? 너 코끼리로 해. 너 목이 기네? 목이 기니까 기린이야. 너는 말은 말인데 이 점이 있네? 너 얼룩말로 해. 그래서 아담이 짓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딱 가만 주님이 집중해서 보셨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동물 이름 짓는 게 뭐 그리 급하다고. 여러분, 자녀 낳아도 좋은 이름 지으려고 며칠을 고민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뭐다? 동물 이름 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코가 길면 뭐다? 코끼리. 목이 길면 기린. 이 손이 있는 말은 얼룩말. 특징을 따라 딱딱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모든 새와 짐승을 다 이름을 짓는데 공통된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다 모양이 다르고 심지어 원숭이나 오랑우탄, 침팬지 이런 것들은 인간하고 또 비슷하잖아요. 인간하고 닮은 동물도 있는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동물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침팬지도 여러분 이 나뭇가지로 막 이렇게 할 줄도 압니다. 물건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인간은 말을 해도 짐승은 소리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도록 원하셨던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뭘 아신다고요? 사탄이 누구를 통해 온다는 걸 아셨을까요? 사탄이 어떤 짐승을 이용했어요? 뱀을 이용했잖아요. 사탄이 그냥 딱 내 사탄이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뱀으로 여러분 왔어요. 근데 이 뱀이 여러분 뭐 합니까?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3장 1절. 자,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지금 사탄이 말해요? 뱀이 말해요? 뱀이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뱀이 말을 해?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평소에 그냥 지나쳤죠? 뱀이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와가 딱 뱀이 말하는 순간 뭐 해야 돼요? 너 뱀 아니지? 너 뒤에 뭐 있지? 딱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뱀이 말을 하는데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담에게 제일 먼저 뭘 시켰다? 동물들 이름 짓게 한 거예요. 특징들을 파악하라고. 아담아,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있어. 심지어 인간과 비슷한 동물도 있어. 하지만 그들도 뭘 못한다? 짐승은 말 못해. 그러므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만약에 누군가 말을 하는 짐승이 나타나면 그는 짐승이다 아니다? 짐승 아니야. 그 속에 뭔가 다른 게 있어. 조심해. 하나님은 사탄이 뱀이라는 짐승으로 올 걸 알고 짐승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정말 치밀한 분입니다. 유혹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다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하와가 뱀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눈치채지 못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죠? 뱀이 시키는 대로 따먹고 말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막지 않았냐? 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지 않았냐? 하지만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왠지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므로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자예요. 그죠? 하와가 뱀에게 대답할 때 여러분 3절을 보세요.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 있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하와를 떠난 겁니까? 안 떠난 겁니까? 안 떠난 거예요. 하와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경고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와는 결국 누구를 택합니까? 뱀의 말을 택하잖아요. 뱀의 말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이고, 말씀을 버리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 하와의 기억 속에, 하와의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지만 하와가 하나님을 끄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탄이 뱀이라는 짐승으로 유혹을 하시고 짐승의 특징을 파악해 하셨고, 그죠? 마지막 따먹는 순간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 순간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막아보려 하셨지만 선악과를 먹고야 말겠다는 인간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쫓겨나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하와의 아담의 범죄가 작지 않죠? 여러분,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호세아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무슨 죄인지가 나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명을 알면 그 죄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살인죄는 사람을 죽인 죄죠. 그죠? 폭행죄는 사람을 때린 죄입니다. 그럼 선악과를 먹은 죄는 무슨 죄일까요? 호세아 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호세아 6장 7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무슨 죄라고요? 반역죄, 반역죄. 신하가 왕들련 죄. 구테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인죄가 제일 큰 죄 같죠? 아닙니다. 살인죄도 그 살인을 지은 사람만 벌 받아요. 하지만 반역죄는 몇 족을 멸할까요? 3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손자. 3족만 멸하는 게 아니라 3대만 멸하면 그 씨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한 가문과 반역한 사람은 여러분 완전히 씨를 말리는 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큰 죄는 무슨 죄다? 반역죄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짐승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약을 먹고 무슨 주사를 맞고 어떤 수술을 해도 짐승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인간이 어떤 약을 먹고 무슨 선악과를, 과일을 먹어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되지도 못할 일을 최초로 시도한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왜 하나님과 전쟁해서 이렇게 타락인 줄 압니까? 내가 뭐가 되리라? 하나님 되리라. 실패했어요.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시도를 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그가 누리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자기와 똑같이 타락시키려고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도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담의 죄는 무슨 죄였다? 반역죄. 즉 인간이 창조주 자리를 넘본 죄. 인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왕자리를 넘본 죄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제가 초기학에서 결론을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선악과를 그렇게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먹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냐? 자, 그러므로 선악과라는 과일은 이제 뭐예요, 여러분? 무슨 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좌,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그러므로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일 뿐이다. 나는 창조주야. 될 수가 없어. 너희는 내가 될 수가 없어. 내가 모든 것 다 허용할게. 한 가지만 죄짓지 마. 내 자리만큼만 넘보지 마. 내가 그것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자리를 넘봐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흉측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 따라오니까 다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깨닫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이쁘게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를, 왕의 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쁘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먹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선과 악, 이제 여러분 무엇이 선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름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럼 무엇이 선이에요? 우리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지금 이 상황에서의 선이 아닙니다. 죄짓기 이전의 선이 뭔지 압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피조물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선이에요. 하지만 악은 뭘까요? 피조물이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감히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거. 이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랬잖아요. 이제 이 이름의 뜻도 이해되죠? 얘들아,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야. 서로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감히 죄짓지 마. 근데 최초로 내 자리를 넘본 자가 있어. 사탄이야. 그가 내 자리에 넘보다가 쫓겨났어. 근데 그가 너희들을 똑같이 자기와 타락시켜가지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오고 있어. 내가 훈련시켜줄게. 내가 함께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기억나도록 할게. 절대로 넘어가지 마. 짐승은 말 못해. 말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의심해야 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 해가지고 딱 했는데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도 먹었으니 천국 가서 진짜 몇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짓나 안 짓나 가만히 지켜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여러분 앞서 오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에 어떤 좋은 일, 나쁜 일 생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좋은 일은 더 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나쁜 일이 올 때는 미리 주변 사람이나 목사님 말씀이나 또 내가 기도 중에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세요. 우리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일기예보 물론 틀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또 맞을 때는 정말 잘 맞잖아요. 어떻게 눈이 올 줄 알고 비가 올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고 미리 예고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주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은 항상 사탄은 우리 주변에 마귀들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항상 여러분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만 딱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이 영적인 보호막이 되어서 사탄이 여러분 뚫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찬송 부르고 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사탄이 틈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미국의 큰 교회가 조사를 했어요. 미국의 대형 교회인데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대요. 세미나도 막 열어보고 뭐 집회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신앙이 조금밖에 성장이 안 되더래요. 근데 이걸 하니까 막 성도들의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더래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도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랍니다. 오늘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댁에 가셔서 혼자 성경 펴서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게 개인의 신앙 성장이 제일 빠르더래요. 이거 미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읽다가 모르는 건 저희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혼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신앙이 제일 여러분 성장이 빠르답니다. 그런 사에게는 사탄도 근접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또 넘으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더 할까요? 예라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2시간 이상 해도 모자라는 말씀이지만 여튼 여러분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요.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요.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들의 대장 되신 예수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있는 성도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보호 아래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